네,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먼저 우리 특송으로 은혜롭게 섬겨 주신 우리 한나 전도회 우리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국에서는 제가 설교 전에 항상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본당에서는 안 하시나 봐요.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 사람을 보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기뻐합시다. 네, 다시 한번요. 주님을 기뻐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난관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접니다. 네, 분명히 1년에 5째 주는 4번밖에 없어서 지난 3월 말에 이 자리에 선 이후 사실 좀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또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신앙 고백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혹시 저만 아시나요? 네, 다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것은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믿음과 기쁨을 선언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냥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나 낙관주의적 말씀이 아니라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다는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특히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은 끊임없는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불안해합니다. 취업 걱정이 있고요. 또한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경제적인 부담감, 그런 것들로 인하여 점점 더 기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여기 계신 다른 성도님들도 말하지 못할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 때문에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을 제시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는 것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시간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지, 또한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우리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요,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묘사하는 상황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대표적인 농작물이었고 양과 소는 그들의 재산이자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없다는 것은 완전한 절망을 의미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요, 우리는 직장을 잃고 사업이 망하고요, 내가 투자한 모든 것들이 손실이 나고 집도 잃고 저축도 없어지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과 같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는 취업의 문이 닫히고 연애도 결혼도 어렵고 내 집 마련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비록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비록이 들어가면서부터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사실 그렇게까지 큰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느껴지게 만듭니다. 무화과 나무가 분명히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떨어지고 우리의 양과 외양간에 소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가진 것 하나 없고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고 애인도 없고 학연, 지연, 혈연도 없고 살아낼 아무런 희망조차 없는 그런 상황. 하지만 여기에 비록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비록 내가 취업을 하지 못했지만, 비록 내가 지금 가진 게 없지만, 비록 내가 어떠한 인맥도 없지만, 비록 내가 집도 차도 없지만,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들 뒤에 무언가 반전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대인들의 기쁨은요, 대부분 조건부의 기쁨입니다. 예를 들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기쁠 텐데, 행복할 텐데, 좋은 사람을 만나면 기쁠 텐데, 돈이 많으면 기쁠 텐데,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기쁠 텐데, 내가 남들처럼 해외여행 가면 나도 기쁠 텐데. 우리가 말하는 기쁨은 항상 이런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기쁨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외적 조건들이 무너져도 기뻐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담대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 여기 또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의 기쁨이 스펙에, 성적에, 취업에, 연애에 이런 눈에 보이는 것에만 달려있다면 그 기쁨은 너무나도 불안정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쁨이 건강에, 자녀들의 성공에 혹은 사업의 번영에만 달려있다면 언제든지 그 기쁨은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모든 조건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쁨과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조건부이고 일시적이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은 불변하고 영원합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한계가 있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을 기뻐함으로써 누리는 진정한 기쁨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나아가 주님을 기뻐하게 만드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18절 상반부인데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요,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고백한다는 점입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바 여호와라는 말인데 이는 여호와 안에서 혹은 여호와를 통해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이나 선물이나 은혜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으로 인한 그 모든 것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고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선행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을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기서 기뻐하라라는 히브리 원어는요, 아낙이라는 단어인데 이는 즐거워하다, 기쁨을 누리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기뻐해라. 나로 인해서 네가 좀 즐거워해라. 나로 인해 너가 좀 기뻐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순한 주종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쁨을 누리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통해 기쁨을 누리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도 어릴 때 이런 말 되게 많이 듣고 자랐는데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저희 어머니께서 조금 더 다양한 복들을 빌었더라면 조금 더 잘생겨져라, 조금 더 똑똑해져라 이랬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도 건강만 하고 커라라고 해서 정말 건강하게만 컸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말을 잘 듣는 노예 같은 아이를 원하시는 부모님은 없다라고 제가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고 자신과의 관계 자체를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단순히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유명한 교수이자 작가이며 강사인 혹시 김창옥 씨를 알고 계신가요? 다들 우리 특히 어머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도 저희 어머니가 이분을 참 좋아해가지고 옆에서 이제 틀어놓은 거를 몇 번 이제 옆에서 같이 보다가 저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 김창옥 씨가 기뻐하는 것과 기쁘시게 하는 것의 차이점을 비유로 설명해 주신 내용을 지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쁘시게 하는 것하고 기뻐하는 것하고는 깻잎 한 장 차이지만 또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내 엄마를 기뻐하는 거하고 엄마를 기쁘시게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실지도 모릅니다. 애들이 저를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엄마가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 집안 분위기가 환해지면 그 집은 애들이 엄마를 기뻐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엄마가 나가면 집이 환해지는 집이 있어요. 막 애들도 환해지고 남편도 환해지고 애들과 남편이 화합되고 하나 되는 그런 집. 네. 기쁘시게 하는 건 기대감과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내가 기쁘시게 못하면 어떡하지? 이걸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기뻐하는 건 그 존재로 인해 내가 너무 기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마가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고 너무 기쁜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기쁜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안가교회 성도님과 우리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걱정될 때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것만이라도 우리가 충분히 기뻐할 이유가 됩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크고 작은 문제로 상황이 어렵거나 버거울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크고 넘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18절 하반부 부분인데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찬양도 사실 신나잖아요. 무화가 막 박수 치면서 나무 잎이 없는데 막 신나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이런데 막 신나게 찬양하는데, 사실 이 말씀, 이 상황을 우리가 정말 살펴보면 그렇게 신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절망만이 가득한 상황인데, 어떻게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수 있다고 하였을까요? 바로 하박국 선지자는 현재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은요, 세 가지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과거의 구원에 대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 때, 절망과 죽음의 그늘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것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평생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뤄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은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권을 얻었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구원에 대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의 위험에서, 매일매일의 시험에서, 매일 우리를 유혹하는 그 악한 영들에서, 그 절망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시편 34편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어려움들, 이런 시험들, 이런 고난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성장과 더 큰 믿음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이 현재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 미래의 구원에 대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십니다. 죽음에서, 고통에서, 눈물에서, 모든 약함과 모든 악함 가운데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이 소망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고난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올라 하나님을 볼 때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눈물도 사망도 애통도 슬픔도 아픔도 없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어둡게 보일지라도 여러분에게는 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기쁜 미래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 현재 상황에서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나이가 들어가고 건강이 약해져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 하늘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이 기뻐하리로다라고 이 미래형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때 우리의 기쁨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며 또한 미래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난강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주님을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기쁨은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이런 외적 조건들이 우리의 기쁨을 좌지우지하게 놔둬선 안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과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이런 어떠한 외적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기쁨으로 누리는 그 기쁨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나 축복이나 주시는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그 한 분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그 한 분만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쁨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받은 구원과 현재 경험하고 있는 그런 은혜의 구원과 또한 미래에 완성될 완전한 구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험한 세상, 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지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모인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대는 다르지만 우리가 직면하는 이 어려움의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불안함, 걱정, 두려움, 고통, 아픔, 슬픔. 하지만 우리에게는 공통된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기쁨을 이 세상의 것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말하고 속이는 스펙이나 성공에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지 않고 수확이 없고 열매가 없어 이 세상의 가치와 성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무게와 책임감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의 성공이나 사업의 번영에만 기쁨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만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훈련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쁨이 이 자리에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전도의 통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다시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을 기뻐합시다. 네, 주님을 기뻐합시다. 네, 이런 믿음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남강교회가 되기를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모이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환경과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자체를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청년들과 우리 또 어른 성도님들이 모두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라하여 우리 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기쁨을 흘러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아직 주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